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 7번째 시간으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자는 절대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자는 절대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뭐냐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이 세상 천재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의 내용은 단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불가능한지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오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뭐라고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럼 부자는 누구일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대해서 목말라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내가 영생을 얻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세상 천지의 유일무이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도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심령은 여전히 목마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에 목말라요? 구원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하게 되면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영광들이 내게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에 대한 답을 주세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부자가 아니라 재물이 부자인 거예요. 재물이.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재물을 자기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의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예요? 돈의 노예라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영생의 기회를 전부 잃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을 것이고 너에게 영원한 영광된 축복이 내게 보장이 된다고 말씀해 주는데도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황금만능 시대죠. 이렇게 황금만능 시대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러게도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앞에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고백하는 이 사랑을 받아달라고.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생명보다 더 억만 배나 더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가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헛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부don한 믿음이냐, 내 고백이 부don한 고백이냐. 여러분, 5분 후면 들통날 고백은 다 부don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장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얘기가 뭐냐면 부도수표를 남발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형성되고 그 능력이 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믿음과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동만 하고 고백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지키지 못할 고백. 여러분, 우리가 억만 번을 고백 안 될 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고백만 하고 실제 고난과 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수준이에요? 바로 부자 청년의 믿음의 수준을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이 부자 청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또 한 가지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또 땅에 속한 옛사람이 전혀 죽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달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받아달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은도 내 것이 아니오, 금도 내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은도 주님의 것이고 금도 주님의 것이고 세상 천지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물질 앞에서 내가 주인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쥐었던 손을 펴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게 돼요. 한 가지도 붙잡지를 않아요. 그것은 내게 영적인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아무런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촛불을
피고 살았던 사람이 태양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촛불 앞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자가 어떻게 태양 앞에 만족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게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는 절대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아요. 절대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의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의 인간의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더 이상의 이 땅에 어떤 인간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받는 영적 은혜를 입은 그런 삶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런 삶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이 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분의 영이 내게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절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순종을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순종을 안 했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찬송가 5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용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고백은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든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고백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그러게도 주님을 위해 죽고 싶었던 그 마음은 간절한데, 너무나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데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드려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찾아와도 그들은 조금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인이 바뀐 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과 죽음이 찾아와도 조금도 요동치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의 진정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교회 학교 찬송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성령 충만을 받고서 무슨 대장이 돼요? 기도 대장.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슨 대장이 돼요? 순종 대장.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슨 대장이 돼요? 봉사 대장.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어떤 죄악된 인간도 사랑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장이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어물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대장이 돼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썩어질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될 수 없는 그 재물 때문에 땅에 습관 썩어질 것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영생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그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것처럼 노예가 돼요. 여러분, 재물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죠. 만석지기는 만 가지 근심이, 천석지기는 천 가지 근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재물을 지켜야 하니까.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빈손이에요. 빈손.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요.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주인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뭘 걱정을 해요? 노후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생이 보장된 사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노후를 걱정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의 은혜의 기쁨을 얻고 살아간다는 사람 중에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 겁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이 내 날이 될지 내 날이 될지 내 날이 되지 않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호련히 가야 돼요. 근데 내일 일을 염려해요? 내일이 내게 허락될지 안 될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데, 내일 일을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뭘 걱정을 한 거예요? 노후를 걱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늙으면 돈이 최고라고 적당한 부를 축적해 놓아야지, 안 그러면 말년에 낭패를 당한다고 그래요. 부를 축적해 놓으면 놓을수록 말년이 편해진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무엇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이분은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단 한순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라 하셨습니까? 공중매는 새를 비유를 통해서, 또 들에 있는 들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가 너희 안에 영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가 악한 먹이의 집안에 속에서 일평생 동안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단 한 번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에 자기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치 여기와 조사오니 초막사슬을 짓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구하라면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면 구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 어떤 죽는 고통이 찾아와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무슨 놈은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앵무새처럼 배우고 공부해서 똑같이 이것을 되뇌인다고 고백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영접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과 피로 온전히 거듭나야만 들어간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령과 피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에 대응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순종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학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끝이 나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은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정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외 없이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자기가 없는 사람은 내게 아무리 수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할 때 주님 앞에 드려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왜? 그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니까. 내 주인은 누구세요?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 여러분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정 영적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게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2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기까지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헌신의 기준이 있어요. 봉사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람은 자기에 있는 재물을 팔아서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내가 억만만도 더 드릴 수가 있다는데 그 생명은 드리는데 재물은 못 드려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도난 말을 남발을 해요. 마치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5분은 들통날 거짓말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에 쪼인 사람은 많은데 성령의 불 받은 사람, 진짜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불에 쪼인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은혜는 알아요. 근데 그 능력은 모릅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를 내가 영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불에 쪼이기만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 그 즉시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자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못 들어가요. 아무리 예수님을 억만 번을 영접해도 예수님을 나라의 구주로 삼았을지라도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의 찬송가 204장 그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청년처럼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땅에서 뭐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 없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철저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십자가 영원한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찬송가 102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잊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짓고 돌아다녀요? 한 번 구는 영원은 구원이라고. 내가 생에서 어떤 죄를든지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세상에서 원하는 것에 초조금이 될 수가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원하는 것에는 그렇게 사내 중량하고 목숨 걸고 피 터지게 그 일을 이뤄보려고, 그 자리를 놓칠까봐, 그 관계가 깨질까봐 그렇게 날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기지 못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세상 일에 즐거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요즘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가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가수가 히트곡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요. 그리고 그러니까 새롭게 들려지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그분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사 내용을 보고서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이 세상에 창궐되어 있어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라는 것이 오므로 인해서 어디다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고물 흘리고 뒹굴던 사람들이 다 그 가수의 노래에 빠져들어가지고 뭐예요? 컬러링을 그걸로 해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한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러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문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아니, 코로나가 왔다고 내 마음이 변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한 사랑, 영원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고 우리 안에 어떤 슬픔이 찾아와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구원받는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느냐? 저는 진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강대상에서 그렇게 핏대를 흘리면서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진짜냐? 당신의 고백은 진짜냐? 당신이 사랑한다는 말은 진짜냐? 아니면 5분 후면 들통날 거짓된 고백이냐?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것을 끊임없이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렸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반설물처럼 버려요. 다 내려놔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손을 펴는 겁니다. 물질을 붙잡았던 것을 다 그 손을 펴요. 그리고 누구를 붙잡아요? 주님을 붙잡아요.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펴지 못하면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믿어도 절대 구원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니 가짜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는데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나를 위해 한 방울의 물도 피도 없이 쏘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입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 마음을 세상에게 뺏기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왔다고 어떻게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수가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을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으로 녹아져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대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1절의 가사를 살펴보면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다 알죠?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여러분,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다 동의하시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 빛난 멸류관을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여러분, 또다시 죄와 타협하고 죄짓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주님을 거꾸로 십자가 못 박는 그 짓을 또다시 할 수가 있느냐?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 일을 죄짓고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파가 증거하는 말씀이 다 헛되고 어리석은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을 못했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악한 맥에 집어넣는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사람이 세상에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왔다고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재짓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나올 이번이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미혹과 시험이 찾아왔겠어요. 그 시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믿고 순종하여 의를 드렸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절대 이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죄 앞에서 가인처럼 자빠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내 앞에 문 앞에 와 있어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 죄를 물리쳐야 돼요. 우리에게 미혹이 내 앞에 미혹이 찾아와도 그 미혹을 철저하게 물리치고 그 시험 앞에서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돌아다닌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걸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리므로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축복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거예요. 그분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를 나타내요. 주님의 베풀어진 십자가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증거되는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들의 믿음이 내 영광이 되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온전한 승리를 얻다가 주님이 영광 중에 부르실 때 영광 중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